기울어져 가는 사마리아 첫 번째 시간으로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오셨는지 쭉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는 얼굴들이 있네요. 여호아스 시대는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점점 기울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러한 시대이고 장면입니다. 겉으로는 왕조가 이어가고 나라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약해지고 군사적으로 붕괴되어 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아스의 이 통치는 계속된 악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는 유다 왕 요아스 23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그의 통치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평가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으려면 혼자 죽으세요. 공동체를 여러분 힘들게 하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요동치면은 그 죄가 훨씬 더 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실 때 가족 개념으로 보십니다. 자기 혼자 그냥 병들어서 죽은 거 괜찮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찔뻑찔뻑 건들고 이 사람 저 사람 요동치게 해가지고 다 넘어지게 한 죄가 훨씬 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말씀의 이 표현은 단순한 도덕적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는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떠난 신앙 체계를 심은 사람입니다. 가정에 믿음의 체계를 세우냐,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적인 그런 체계를 세우냐, 세상적인 체계를 세우냐,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다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합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출세, 공부, 성공,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 출세가 뭡니까? 그거 다 세상적입니다. 함께 봅니다. 세상적이다. 하나님 안에서 출세란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성공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란 게 없어요. 여러분 평안입니다. 평안.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로보암이 세운 우상 숭배의 길을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새로운 악을 만든 왕이라기보다 엣죄를 고집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요. 그는 조상 때부터 내려온 잘못된 신앙과 그 정치 구조를 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성도들이 거듭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삶의 가정에서 사회생활에 돌아가면 똑같이 전보고 사주 보고 우상적인 그런 행위 보고 그거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는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는 오래되었다고 해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제 자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듭날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이 스스로 지었던 행위들, 그 죄를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불효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했는데 지금 그러한 죄의 모양들이 떠난가요? 안 떠납니다.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고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때요?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은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회개는 계속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 구원에 여러분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과 아세라 목상을 여러분 찍어내버리고 버리지 않고 뽑아내지 못한 그러한 죄입니다. 본문은 여호아스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고 무려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더 나아가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까지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그 가문의 그 죄로부터 여러분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길을 그대로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까지도 그대로 세워두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단지 개인적으로 악했던 왕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제도적으로 방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으로 세움받은 지도자는, 통치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여러분 좋으시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삶 안에, 국가 안에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있던 그 우상의 모든 잔재들, 제도들을 다 없애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천지가 제거되고 통일교가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타 종교 존중해야 된다? 그런가요? 그게 맞습니까? 정치적으로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의 이윤을 챙기고 여러분 국가적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방치하면 여러분 온 나라의 죄가 들끓습니다. 아세라 목상이 사마리아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한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적 상징이 그대로 서 있다는 것이에요. 수도 가운데 걸어가면은 멀쩡하게 우상의 목상이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나가다 뭔가가 보이고 높고 큰 것이 있으면은 어때요?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경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제단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나라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과 혼합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 누군가의 어떤 나라의 중심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는 점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상 중심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선배 그분들은요 국가적인 죄, 나라의 죄, 지금까지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었던 죄들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가 말하는 것은 조상의 죄가 자손에게 유전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책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거듭나면은요, 거룩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라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신실한 성도는 그냥 고백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아람의 압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하게 하고 여러분 징계하고 찾아와서 압제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갑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그 나라에 여러분 끌려가서 종이나 노예가 되고 성노예가 됩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 그 손에 넘기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제 정세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관점에서는 언약을 깨뜨린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여러분. 단순히 전쟁, 단순히 외교적 분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최근에 어느 신문을 보았는데 참 아이러니한 이런 내용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그 메인 테마가 무엇이냐면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참 유대인을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교만하고 무너지면은 여러분 그게 밥인지 그게 똥인지 그게 배설물인지 구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냄새가 좋아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지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고 안 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대와 열왕기서에 수많은 전쟁이 이방인들과 일어나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평가할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항상 그가 신실하면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없었더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게 뭐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거룩한 왕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왕이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북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근본 원인은 외교 실패가 아닙니다. 군사력 부족이 아닙니다. 근본 원인은 영적 타락입니다. 사람은 피 흘리고 죽어야만 정신을 차리거든요. 연약해지고 넘어져야 자기의 실상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교만했던지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신실하고 손뼉이 그냥 불이 나도록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였던 저 역시도 중간중간에 돌아보면 얼마나 연약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너무 많으셨어요. 두렵고 떨리고 이러다 끝장나겠다. 와, 이러다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겠다. 온 천하에 많은 사람들이 내 죄를 다 알게 생겼다. 내 죄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죄가 드러날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회개하면 그런 것들을 감춰주시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 자리에 멀쩡하게 앉아있지만은 우리가 부끄러운 거 여기서 다 드러내고 밖에서 드러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창피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본 원인은 뭐예요? 함께 고백해요. 영적 타락이다. 아멘. 하나님을 버린 백성은 결국 외교적으로도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립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신앙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한번 이 기계가, 신앙이라는 기계가 한번 망가져 버리면 그것을 수리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거의 한
10년이 넘어가니까 여기저기 에어컨들이 이제는 다 망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중간중간에 계속 수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수리하다가 이제 안 되면 버리고 다시 새 걸로 교체해야 돼요. 신앙과 똑같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지금 신앙으로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리를 하든지 바꿔야 돼요. 변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기울어짐은 먼저 예배의 기울어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떠난 데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고난 속의 기도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일수록. 참 신기하죠,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멀어져요, 여러분. 이거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넘어짐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의 넘어짐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어요. 우리 누군가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다 땅바닥에 처박힐 수 있어요. 근데 넘어졌을 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달려갈 수 있어요. 자기가 넘어진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고집 부리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호와스가 이런 고난 속에서 여호와께 그래도 간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은 여호아스가 의로운 왕이어서가 아니라 본문은 그가 여전히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왜 그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이스라엘이 아람의 그 고통과 압제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눈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왕의 부족함으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고통당하는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왕이 백성들을 여러분 우상의 구덩이로 데려가고 몰고 가면은 그 왕에게 심판이 큽니다. 오늘 말씀 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면은 그 구원자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셔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이 상황에서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힘으로 구원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슴 아픈 게 뭐예요? 회복의 기회를 받았지만 여전히 이 왕이 돌아서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회복의 기회를 받았지만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지나치게 방방 뛸 필요 없습니다. 그게 나중에 내가 마이너스를 찍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차라리 침묵 지키면서 그냥 잠잠히 있는 것이 때로는 덜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막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 이것이 맞다라고 갑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수십 번의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누구 말 듣고 기도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던 적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나오면 그 정말 기도 잘하고 막 그런한 사람이 애원해주고 충고해준 거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가 딱 끊어버렸어, 관계를. 너는 아니구나라고. 함께 고백할까? 아니면 딱 끊자. 네. 아니면 끊어야죠, 여러분. 청소년 캠프로서 아주 십자가 캠프로 놀라운 분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이 훨씬 더 사역을 더 잘하더라고요. 그들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여전히 완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은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지만 삶을 바꾸는 회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입만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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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거예요. 아주 못된 신앙의 악한 습관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돌이키지 않고 있어요. 여호아스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원하지 않아요. 구원은 받고 싶었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버릴 수 없는 익숙한 죄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마리아가 점점 기울어져 가는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은 것이 없는 나라가 되고 군사력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남은 것이 없는 나라가 되고 군사력의 붕괴가. 네. 결국 아람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보면은 여호아스에게 남은 군대 형편을 이렇게 소술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보실까요? 시작. 기마병 50명, 병거 100대, 보병 1만 명. 한 나라의 군대 수준이. 말 타고 전쟁하는 사람이 몇 명? 전차가 몇 명?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금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한 70만 명 됐거든요. 지금 한 40만 명으로 줄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남아있더라고요. 거의 절반이 지금 군대가 지금 줄어들었다고요. 오늘도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제 징집하지 않고 이제 모병제로 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 수준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군사적인 어떤 기술들, 이런 장비의 기술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기술 군인들을 육성하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늬만 군인이면은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되었을까요? 이게 한 나라의 군대가 맞습니까? 군대 형편이? 영적으로 바닥을 치면 여러분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너무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어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더 먼저예요. 급선무예요. 아멘. 이러한 표현은 단순한 병력의 수치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라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시대, 다윗은 지금 아람이나 시돈이나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다윗의 나라에 다 복종하고, 여러분 그 나라에서 바치는 물품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어떻게 말하냐면 함께 보십시오. 아람 왕이 그들을 타작마당에
티끌 같게 하였다라고 표현한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너희들 저 타작마당에 흙먼지밖에 안 돼 라고 해버려요. 하나님 없이 버티는 나라는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형은 남아있어도 실상은 다 비어있어요. 여러분,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알곡이 없어요. 왕은 있어도 힘이 없습니다. 군대는 있어도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기울어져가는 사마리아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아스에게 이어지는 계속적인 똑같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이후에 보면 여호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평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상황들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즉 한 세대가 지나도 죄의 구조는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 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이 나라 안에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바뀌어도 영적 방향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그 실패를 넘어 구조적 타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정책으로도 지금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50년, 70년 전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문을 보면 그 신문에요, 여러분, 무당의 그 소식은 감히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중앙신문에 보면은 그 하단에 점쟁이들의 소식으로 그냥 박스가 막 그 수천만 원짜리 광고가 뭐 버젓합니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큰 대형 신문사들이 다른 광고비보다 개인이 자기 이름 내려고 우상숭배, 사주바주 한다고, 특히 제 기억으로는 백운산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억하시죠? 수십 년 동안 그 하단에 완전히 그냥 박스 광고로. 이거는 신문사가 여러분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거 어떻게 내줘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 시대하고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돈만 된다 하면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인들입니다. 신실한 신앙인들입니다. 돈 된다고 다 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개인의 실패를 넘어서 구조적 타락이 되었다고 했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이제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 내 자녀 세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내 사망이 무너져야 돼요. 내 사망이 떠나가야 돼요. 내 사망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해야 돼요. 내 생명이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을게요. 오래된 죄를 당연하게 여기면 무너진다. 가정이 무너지고, 부모가 무너지고, 자식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여호아스의 문제는 새로운 악보다 끊지 못한 애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로마서에 보면 애죄, 옛 본성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익숙하거든요, 우리는. 우연이다. 익숙한 죄, 체질하던 죄,
전통처럼 굳어진 죄가 훨씬 더 무섭다는 거예요. 새로운 우상보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원래 이 정도는 다 그래. 그렇게 넘기는 것이 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중의 기도는 중요하지만 회개 없는 기도는 충분하지 않다. 아멘. 여호와스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삶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불만 껐지 그 이후에 재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화재 사고가 일어났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리모델링 하든지 새로 건축을 해야 돼요.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스라엘 성전의 지금 현재 상태 아닙니까? 참된 회복은 단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인 줄로 믿습니다. 유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고난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왜 이런 영적 상태에 이르렀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반복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나를 점검해 봐야 돼. 아멘입니까? 세 번째 교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크지만 죄를 방치하면 결국 황폐해진다. 메말라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셔요. 그러나 그 자비를 가볍게 여기면 결국 삶은 메말라가요. 죄도 자꾸 지으면요 반복되고요 습관이 됩니다. 사마리아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 좋고 상황 좋을 때는 멀쩡한 게 보여요. 그러나 시험이 크게 오면 단박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 구덩이를 깊이 파고 그 기둥을 깊이 박아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믿음의 주초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그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의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아스의 시대는 기도는 있었지만 회개는 부족했습니다. 아멘. 구원은 받았지만 변화는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마리아는 잠시 버티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무너집니다. BC 722년에 무너졌으니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하나씩 읽어보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는 고난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대부분 그렇죠. 지금 이 고난이 막 어마어마한 폭풍처럼 몰려오니까 급급해요. 급급해. 뭔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근본적인 뿌리를 없애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에게 개인적인 습관이 있는데, 제 몸에 어떤 사막이나 티눈 같은 것이 생기면 저는 칼로 도려내고 손톱으로 엄청 괴롭혀서 뜯어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죠. 그래서 사막이나 티눈을 의학적 용어로 뭐라 하죠? 콘이라고 합니다. 콘이 생겼잖아요. 역상 같은. 이 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저 이거 뽑아봤거든요. 저는 이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해봤습니다. 괴롭혀가지고 뒤꿈치에서 뽑으니까 이런 뾰족한 것이 푹 빠져나오더라고요. 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냥 전반전에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대한민국 축구 전반전에 그냥 쉽게 골 넣어주고 후반전에 아주 엄청 힘들게 또 만회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경기력, 그런 작전 고통스러워요. 국민들 보기에. 처음부터 열심히 하자고요. 할렐루야. 비기지 말고 이긴 경기를 하자고요. 사탄과 전쟁에서. 아멘.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진심으로 돌아갑시다. 진심으로. 진짜 마음이에요. 진심이라는 것은 진짜 마음이에요.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삶의 사마리아 한가운데 아직도 그대로 세워둔 아세라 목상은 없는가? 이거 다음에 할게요 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하게 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긍휼의 목적은 우리의 단지 편안함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가 기울어진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시작도 오직 하나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내 사망이 무너지게 하소서. 내 사망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서 나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십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져라. 내 사망아 떠나가라. 내 사망아 무너져라.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앞자리부터 쭉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